몇 년 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소나무와 가문비나무 등이 울창한 산림을 바라보려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동물, 즉 큰 회색곰이 환한 등불 앞에 모습을 나타내더니 호텔 식당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다. 산림감시원인 마틴 소령은 말을 탄 채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한 여행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색곰은 서부의 어떤 동물보다 강하며 이것과 맞설 수 있는 상대는 들소와 코디약곰 정도랍니다. 그런데 회색곰은 숲속에서 나온 어떤 짐승에게 잠자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짐승은 스컹크였다. 앞발로 간단히 해치울 수 있는 스컹크를 곰은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곰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경험으로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곰을 덫으로 잡은 적이 있었다. 또 내가 성인이 된 뒤에는 뉴욕 거리에서 가끔 스컹크를 본 적이 있다. 어쨌든 나의 쓰디쓴 경험에 의하면 양쪽 모두 건드리면 손해였다. 사실적을 증오하면 적에게 힘을 주는 셈이다. 증오는 우리의 수면, 식욕, 혈압, 건강, 행복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스스로에게 보복하고 있다는 것을 적이 안다면 기뻐할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우리의 증오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만일에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골탕 먹이려 한다면 그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보복을 하려 든다면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결과가 된다. 이 말이 이상적인 몽상가의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미러키의 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 홍보에 실려있는 글귀인 것이다. 보복은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라이프지에 의하면 그것은 건강까지 해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고혈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은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원한이 만성화하게 되면 만성적인 긴장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고 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현대의 의학에까지 적용되는 말이다. 7번,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암 등의 예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최근에 내 친구 하나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 노여움으로 발작을 일으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워싱턴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 주인은 노여움의 발작 때문에 죽었다. 여기 그 증거가 있는데 워싱턴의 스포건 경찰본부장 제리 스워트하우스가 보낸 편지가 그것이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윌리엄 퍼케이버 68세라는 사람은 요리사가 접시로 커피를 마시겠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불같이 화를 냈는데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아가다가 총을 손에 든 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것이다. 검시관은 발작에 의한 심장마비사라고 단정했다.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우리는 증오와 원한 때문에 주름살 많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부인들을 많이 보아왔다. 세상의 어떤 미용술도 관용과 친절과 애정의 마음 없이 용모를 아름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증오는 음식을 맛보는 능력까지도 파괴한다. 성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랑을 곁들인 가난한 야채 요리는 증오에 가득 찬 기름진 고기 요리보다 낫다. 우리가 적에 대한 증오 때문에 지치고 신경쇠약에 걸려 표정이 험악해지고 심장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적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비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은가. 적에게 우리의 행복, 건강, 용모의 지배권을 내주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원수를 위해 난로의 불을 너무 많이 떼지 말라. 그 불에 나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를 7번,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한 것은 사업적인 면에서도 옳은 얘기다. 여기 스웨덴 웁살라의 조지 로나로부터 온 편지가 있다. 그는 비엔나의 변호사였는데 2차 대전 중 스웨덴으로 피신했다.
무일푼이었던 그는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고 수계 국어에 능통했으므로 무역회사의 통역으로 취직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무역회사에서는 전쟁 탓에 일자리가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기자 명단에 글을 올려놓겠다고 했다. 어느 회사를 찾아가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한 회사만은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내왔다. 회사의 일자리에 대한 당신 생각에 잘못이 있다. 우리 회사에선 통역이 필요 없다. 만일 필요하다 해도 당신을 채용할 생각은 없다. 당신이 스웨덴 말을 만족할 만큼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편지부터가 오자투성이다. 조지 로나는 그 편지를 읽고 노발대발했다. 오자투성이라니. 이 시골뜨기 녀석, 내 편지가 오히려 오자투성이가 아닌가. 조지 로나는 그 촌놈을 혼내주려고 답장을 쓰려 했다. 그러나 문득 마음을 바꿔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다. 어쩌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내 딴에는 스웨덴어를 공부했지만 모국어가 아니니까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충고를 해준 것일 수도 있다. 말버릇이 좀 고약하다고 해도 그의 호의에는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 혼을 낼 것이 아니라 감사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조지 로나는 쓰던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새로 편지를 썼다. 귀사에서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고스럽게 회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사의 사정을 잘 몰랐던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사에 서신을 올렸던 것은 귀사가 무역업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회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편지에 문법상의 잘못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스웨덴어를 공부하여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친절한 지도를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지 로나는 편지를 보낸 담당자로부터 면접을 보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로나는 면접을 보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조지 로나는 부드러운 대답이 노여움을 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그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둑맞거나 모욕당한다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나는 언젠가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인 존에게 아버지가 남을 원망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천만에요. 아버지는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쓸 시간이 단 1분도 없답니다. 옛말에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 성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는 말이 있었다. 전에 뉴욕 시장을 지냈던 윌리엄 제이 게이너의 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는 황색신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정신 이상자의 저격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런 말을 했다. 매일 밤 나는 세상의 온갖 일과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이 말은 한낱 이상주의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 달콤하거나 빛으로 가득한 과장일까? 만일 그렇다면 염세주의 연구의 저자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인생이 무익하고 끝없이 괴로운 경험이라고 했다. 그가 길을 걸으면 마치 우울이 그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외쳤다. 되도록이면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일찍이 윌슨, 하딩, 쿨지리, 후버, 루스벨트, 트루먼 등의 역대 대통령이 신임했던 고문인 버나드 바루치에게 정적의 비난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골탕을 먹일 수 없어요. 애당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우리 역시 애당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골탕을 먹거나 난처해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몽둥이나 돌은 나의 뼈를 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로는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적에 대해 아무런 악의를 품지 않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했다. 나는 가끔 캐나다에 있는 제스퍼 국립공원을 찾아가 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산을 바라본다. 이 산은 1915년 10월 12일 독일군 앞에서 성인처럼 죽어간 영국의 간호사 에디스 카벨의 이름을 따서 마운트 카벨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대체 그녀는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죽음을 당했을까? 그녀의 죄목은 벨기에의 집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부상병을 간호하며 그들을 네덜란드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었다. 운명의 10월 어느 아침
브뤼셀의 군사교도소 감방으로 영국인 종군 목사가 찾아와 마지막을 준비를 시켰을 때 에디스 카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은 지금도 동판이나 돌에 새겨져 있다. 나는 애국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증오를 품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녀의 유해는 영국으로 옮겨졌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나는 얼마 전 런던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녀의 동상을 찾아가 화강암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읽었다. 그 글귀는 후세까지도 오래 남을 다음과 같은 명언이었다. 나는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증오를 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자기보다 무한히 큰 어떤 철학적 관념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모욕이나 적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철학적 관념이 확실해지면 그 어떤 것도 마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1918년 미시시피의 솔밭 속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로렌스 존스라는 흑인 목사 겸 교사가 처참하게 폭행을 당한 일이었다. 수년 전 나는 이 로렌스 존스가 창립한 파이니 우드 컨트리 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그 학교가 꽤 유명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 불과했었다.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던 1차 대전 중에 일어났다. 미시시피 중부지방에서 독일 사람이 흑인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할 때였다. 로렌스 존스가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그가 소문의 장본인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목사가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백인들이 목격했다고 한다. 인생은 투쟁이다.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 우리 흑인 모두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용감하게 싸워야만 한다. 싸우자. 갑옷이란 단어에 흥분한 백인 청년들은 한밤중에 교회로 몰려가 목사의 목에 밧줄을 감았다. 그리고 1마일이나 끌고 가서 장작더미 위에 세워놓고 화형에 처하려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태워 죽이기 전에 그 괘씸한 설교를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어디 한 번 더 떠들어봐라. 로렌스 존스는 장작더미 위에 서서 목에 밧줄을 감을 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1907년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그는 훌륭한 성격과 학업 성적, 음악적인 재능 덕에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졸업 후 한 호텔업자가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또 어떤 부호가 음악 공부를 위한 장학금을 제안했지만 그것 역시 사양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커티, 워싱턴의 정기에 감명을 받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부에서도 가장 벽지인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고장으로 갔다. 그는 회중시계를 저당 잡혀 생긴 $1 65센트로 숲속 빈터에 나무 그루터기를 책상 삼아 학교를 세웠다. 로렌스 존스는 자기를 죽이려는 군중을 향해 훌륭한 농부, 직공, 요리사, 가정부로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청소년들을 가르쳐 왔는지 설명했다. 또한 그는 파이니 우드 컨트리 학교의 건립과 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해 토지, 목재, 가축, 현금 등을 기부해준 수많은 백인들의 공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훗날 로렌스 존스는 자신을 끌고 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신념에 가득했고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위해 몰두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겨를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남들과 다툴 겨를이 없다. 아무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폭도들은 로렌스 존스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념을 위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설득으로 호소하는 것을 듣고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군중 속에서 남군의 병사였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의 말은 사실인 것 같다. 지금 말한 백인들은 모두 내가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야.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이 노병은 모자를 벗어 돌려 파이니 우드 컨트리 학교의 창립자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50의 기부금을 거뒀다. 나는 남들과 다툴 겨를이 없다. 후회할 틈도 없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라고 말한 그를 위해 에픽테투스는 이미 19세기 전 우리는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둬들이며 운명이란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 보복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그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비행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아무에게도 화내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분개하지 않으며 아무도 욕하지 않으며 아무도 화나게 하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또 배반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든의 정기에 의하면 링컨은 결코 좋고 나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꼭 해야만 할 경우 그는 자신의 정적도 그것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못마땅하게 행동했을 경우에도 어떤 직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링컨은 친구나 다름없이 그를 자리에 앉게 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자기의 정적이나 그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사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링컨은 그가 임명했던 맥레런, 시워드, 스탠튼, 체스 등으로부터 탄핵받고 모욕을 당했다. 그래도 하든의 정기에 의하면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이 한 일로 칭찬받을 바는 못 된다. 아울러 일을 했거나 안 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받을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건, 환경, 교육, 습관 등으로 현재로부터 미래에 걸쳐 인성을 형성하는 한낱 유전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링컨의 말은 옳은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적과 동일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만일 우리의 적도 우리와 마찬가지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우족 인디언들의 기도인 오 위대한 신이여, 내가 그의 가죽신을 보름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라는 말에 수긍할 만한 관대함을 지녀야 한다.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원수에게 비난과 원한을 퍼붓는 대신 이해와 동정, 원조와 관용, 기도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나는 매일 밤 성경 한 구절을 읽거나 성구의 일부를 되풀이하며 가족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식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나는 지금도 미주리주 농장에서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되풀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를 이롭게 하며 너희를 괴롭히고 나무라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썼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제왕이나 군주가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필요한 법칙은 다음과 같다. 적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만일 그런 짓을 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게 된다. 아이젠하워의 처세를 배워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